지난 11월 16일 오산에 있는 미국 공군 기지에 하늘을 나는 종합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의 전략 수송기 C-17이라는 비행기가 도착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도대체 이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인가 봤더니 무슨 수술이든지 하늘을 나르면서 수술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였습니다. 수십 명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움직이는데 수십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비행기였습니다. 왜 이 비행기가 한국에 들어왔나 봤더니 이 주한 미 공군 병사 중에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통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생명이 위독하게 되니까 미 공군 사령관이 즉각 이 비행기를 파견한 것입니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한 한 병사를 위해서 과연 천문학적인 의료 비용을 쏟아붓는 것이 첫째로 지혜롭고 현명한 일인가? 두 번째로 어리석고 우매한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다. 2번 그 많은 자금을 왜 쏟아붓냐? 어리석고 우매한 거다. 2번. 1번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몇 분 안 되시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군대 가는 것 자체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굉장한 희생이에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 미군이 파견될 때 서독이나 일본이나 아주 좋은 곳이죠. 왜? 아직 전쟁이 없으니까. 미국 본토에서 근무하는 것은 9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니까 이게 군대 생활인지 직장 생활인지 사실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전쟁 지역, 지금 대한민국은 뻥뻥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 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전쟁이 안 날 걸로 알고 지금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년간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오발해서 서울에 떨어지면 엄청난 재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위험지구고 오지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군 병사가 미국 국내에서 근무하면 즉각 최첨단 병원에 갈 수 있는데 이게 오지에 근무하면서 코로나까지 걸렸으니 어떡합니까? 미국 당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미군 병사를 살려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 비행기를 급파한 것입니다. 이 자국의 병사의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투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과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이 국가의 부름 앞에 군인으로 헌신한 자를 국가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살려내겠다. 그래서 이 비행기를 파견한 것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모든 미군의 장병들로 하여금 오지에 파견된 모든 병사들로 하여금 내가 국가에 충성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끝까지 나를 잊지 않고 추적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두 종류의 결정이 있습니다. 우매한 결정이 있고 현명한 결정이 있죠.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똑똑 바보가 있고, 똑똑 바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판단력도 좋고 말도 잘하고 똑똑해. 너무 똑똑해. 이기적으로 똑똑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너무너무 우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똑똑한데 결과는 우매하다. 똑똑 바보. 반대가 있죠. 어눌합니다. 판단이 늦는 듯합니다. 그래서 바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진짜 똑똑하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보, 똑똑.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은 글쎄 똑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지혜자는 어떤 인생인가?
잠언 1장 7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세상이 말하는 지혜자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의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 머리가 좋고 세상은 판단력이 빠르고 세상은 세상 지혜가 있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달리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정한 지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짧은 생에 이 땅에 살면서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말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제거하지 말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주권자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시선 앞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가끔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평소에 사는 삶이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 이론적 무신론자가 있고 진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압니다. 교회도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삶은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살면 이런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지혜 있다 말씀하지 아니합니다. 현대의 모든 사상적 혼란, 현대의 모든 타락, 현대의 모든 윤리적 파탄은 하나님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본래 서구 구라파는 견고한 하나님의 도성 위에 건설된 문명이었습니다. 19세기 초반까지 개신교든 캐톨릭이든 이 유럽권 전체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독일과 불란서의 도시마다 가장 중요한 중심지에 거대한 성당이, 예배당이, 교회가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도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1859년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찰스 다윈이 하나님을 제거하고 나니까 도무지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거하고 나니까 도대체 생명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간단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자와 동물들, 개들, 원숭이들, 고양이들 다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별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해답이 간단해요. 하나님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먼지가 단세포 생명체가 되고, 이 단세포 생명체가 다세포 생명체가 되고, 지렁이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개가 돼가지고 인간이 되었다. 이 진화론을 발표하면서부터 세상이 바꿔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하니까 인간의 출발점이 먼지지요. 인간의 존재 의미에서 정신이 중요하지 않고 영혼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제거하니까 인간한테 정신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제거하니까 인간으로부터 영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에 불과합니다. 이 유물주의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67년도 마르크스가 자본론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 자본론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본가들은 착취계급이고 노동자들은 착취당하는 계급이 되는 것이에요. 계급투쟁이 진행이 됩니다.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서 평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진 자들이 스스로 내놓지 않는다면 인간 사회의 물질적 평등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물주의의 기초에서 수천만 명의 자본가들을, 자산가들을, 지식인들을 죽일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혁명을 통해서 소비에트 유니언에서 통계는 최소한 2천만 명, 그리고 많게는 6천만 명까지 제거했고, 중국 공산당은 이 중국 땅에서 1천만 명 이상을 제거했고, 한반도에서 500만 명 이상이 죽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인간 죽음의 시신을 딛고서 평등 사회를 건설하자. 무엇을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가? 물질적 평등을 위해서. 그리고 더욱 가슴 아프고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큰 나라가 결국은 북한이고 중국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최고 권력자 한 사람, 집단 지도체대 10사람만이 최고의 부를 누리고 전 인민이 굶주리는 이론의 반역의 지옥을, 생지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론의 반역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딱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상적으로,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없다 하지 말라, 하나님을 제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라, 하나님을 제거한 모든 사상을 배격하라. 우리가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기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길, 선한 길, 지혜의 길, 바른 길을 말합니다. 왼쪽은 악한 길, 우매자의 길, 그릇된 길, 사단의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자라면 오른쪽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우매자라면 왼쪽에 사단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6편 8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노다. 그가 나의 우편에 계신다. 그가 나의 옳은 길, 나의 선한 길, 나의 영광의 처소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지혜자라면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지혜자라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축복과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인생의 참된 지혜는 우리 생애 속에서 작은 악, 작은 우매, 작은 실수라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적은 우매, 작은 실수, 작은 악들이 모이면 산처럼 쌓이게 돼서 인생이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캘빈 클라인 향수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뭐라고요?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1천만 원짜리 향수라고 봅시다. 얼마짜리? 그런데 이 향수 냄새가 얼마나 독한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파리 새끼 2마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흘이 지났어요. 뚜껑을 열었더니 그냥 악취가 진동하네. 그러면 이게 1천만 원짜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1원도 못 받지 않겠습니까? 다시 10장 1절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생애를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학식이 축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인격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선택하는 그 작은 악들이, 매일매일 내가 행하는 작은 실수들이 모이고 모이면 마치
이 켈빈 클라인이 1천만 원짜리 그릇 안에 파리 새끼 파리알 2개 들어갈 때 이 1천만 원의 향수 전체를 버려버리듯이 우리 인생이 망하게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매자를 피하는 인생의 선택은 무엇이냐?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최선의 선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작은 악이라도, 작은 우매라도, 작은 실수라도 제가 피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매자가 되지 아니하는 삶의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이 우매자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선택이 필요한가? 4절 말씀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기서 주권자는 그 시대 왕들을 말합니다. 왕은 절대 주권자였습니다. 왕은 생사 여탈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신하라면 이 왕을 위해서 왕이 좋은 선택을 하도록 국정을 설명해주고 왕이 좋은 선택을 하도록 진언을 하고 때로는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 주권자가 충고를 싫어해요. 절대 주권자가 바른 길을 가지를 원치 않아요. 그럴 때 신하가 당신 같은 어리석은 왕 밑에 내가 일할 수 있겠소? 하고 사표를 던지고 자리를 즉각 뜨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자 왕 앞에서 같이 맞서고 공격하고 성질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공손하게 감정을 다스릴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이 절대 주권자가 분노로 날뛴다 할지라도 평온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유순한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오히려 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왕의 상처까지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짧은 생에 살면서 우매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어떤 삶의 선택이 필요한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제거하지 말라. 모든 하나님을 제거하는 사상들을 배격하라. 두 번째, 작은 실수, 작은 허물, 작은 악들을 버려라. 선택하지 말라. 세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매자가 되지 않게 하여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우리 다 함께 12절에서 14절 말, 입이라는 단어의 밑줄을 그으면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12절.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떻다고요?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우매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누구를 삼켜요? 우매자는 교만합니다. 우매자는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2시간 동안에 자기 가문의 자랑, 학문의 자랑, 세상의 자랑으로 도무지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말을 마치면 결국은 우매자의 입술들은 누구를 삼킨다고요? 자기를 삼켜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어요? 비싼 밥 사준다 하더라도 지겨워서 만나기가 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매자의 입술은 누구를 삼켜요? 자기 자신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고 하면 모든 핑계를 동원해서 안 만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13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 시작부터 자기 자랑부터 시작하고 시작부터 교만을 떠니까 우매지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2시간 지나보니까 저 녀석 미친 사람 아니야? 심히 미친 자라 말합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옛말에 말 많으면 세 글자, 말 많으면 ABC, 말 많으면 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모르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 많으면 공산당. 기억나요?
우리가 우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치혈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세치혈을 잘 다스리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이 격동하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면 입만 열면 분노가, 미움이, 그리고 공격적 언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 우유가 들어있으면 뚜껑을 열고 쏟으면 물이 나옵니까? 우유가 나옵니까? 이 안에 참기름이 들어있으면 쏟으면 물이 나옵니까? 참기름이 나옵니까?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입을 열면 무엇이 나옵니까?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입을 열면 무엇이 나옵니까? 내 안에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으면 입을 열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심령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세치의 혀, 짧은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말합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봄철 가뭄이 깊을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서해안에서 동해안을 향해서 불어가면 동해안 마지막 태백산면을 넘어가면서 건조한 바람이 모든 나무들이 머금고 있는 습기를 다 빨아버려요. 그래서 강릉을 향해서 영동을 향해서 내려갈 때에 전체가 말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봄에 불 나는 것이 무섭지요. 봄에 불이 나기 시작하면 영동에서 이 강릉 지역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면 이 거대한 산 몇 개를 태워버립니다. 여의도 면적의 10배를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관이 발화 지점을 조사한 결과 등산객이 해서 던진 것, 이 작은 불씨가 거대한 산맥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얼마나 작은 새치의 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불태워버리는가. 얼마나 작은 혀가 온몸을 불태워버리는가. 혀로 선량한 하나님의 사람을 모함하고 혀로 선량한 하나님의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함정에 빠뜨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세치로 모함하고 중상하고 함정에 상대방을 빠뜨리고자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호스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모든 신하들이 하만 총리를 볼 때마다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유대인 출신의 지도자 모르드게는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괘씸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함합니다. 하만이 괴계를 꾸밉니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악합니다. 모르드게 출신이 유대인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자산을 전부 탈취해서 임금님에게 주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겠나이다. 하만이 조서를 꾸며서 뇌물을 싸들고 들어가서 임금님께 바치고 어인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모르드게를 죽이는 장대를 매달았습니다. 왕비 에스더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초서가 실시가 되면 나도 죽고 모르드게도 죽고 모든 유대인이 죽을 것이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는 그 시대에 왕을 만나려면 왕이 에스더여 이리 오너라 명령이 떨어져야 만날 수 있거든요. 모든 신하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객들이 칼을 들고 임금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설 때 임금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임금님이 에스더를 부르지를 아니합니다. 에스더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임금이 나를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드디어 내일이면 전 민족이 말살되는 위기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에스더가 이제 내가 주권자인 왕 앞에 가겠습니다 하면서 외쳤던 음성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왕이 나를 부르지 아니하여서도 왕 앞에 나아가리라. 왕이 너는 어찌하여 부르지도 아니하는데 나오느냐? 여봐라 저자를 처단하라 하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각오를 한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이 쇠약해졌지 않겠습니까? 몸매가 날씬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왕비가 나타나는데 아수에로 왕이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저 여인을 불렀는가 안 불렀는가를 따질 겨를도 없고 잊어버리고 에스더 왕비여 무엇이든지 청하라 내가 들어주마.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하만이 사악한 음모를 꾸몄는지, 어떻게 선량한 유대인이 이 음모에 걸려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는지, 어떻게 충성하는 모르드게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지 낱낱이 하만의 사악한 음모를 전달을 해서 드디어 임금님이 하만을 장대에 매달라 해서 결국은 하만 자신이 세운 장대, 모리드를 죽여서 세운 장대에 누가 매달린 거예요? 하만이 매달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 다 함께 다시 8절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인생을 사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 지혜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매자가 되지 아니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새 지혜를 잘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 지혜를 가장 잘 다스리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입술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삶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새 지혜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기를 구합니다. 작은 실수, 작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감정을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새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축복하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